오늘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 중에서 예배를 책임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말씀을 책임지는 서기관을 제일 먼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리더십을 공고히 했고 12지방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편성하여 지파 간의 오래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백성들의 무거운 부담도 줄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솔로몬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은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는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곧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 남쪽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화면에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붉은색 테두리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 지도 맨 위쪽에 딥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위쪽에 흐르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지도 맨 아래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그 바로 밑이 홍해 바다예요. 그 홍해 바다 위에 있는 게벨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붉은 선이 애굽과의 경계입니다. 또 지도를 보면 색깔별로 그 영토를 나누고 있어요. 보라색이 최초 다윗이 통치하던 유다 왕국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그곳에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연한 노란색이 있는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서 확장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 노란색 좌측 맨 위쪽을 보면 단이 있어요. 단. 붉은색 밑줄이 그어진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영토 맨 아래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역시 붉은색 밑줄로 그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최남단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그게 바로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그린색 땅이에요. 북쪽으로는 다메섹,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잡겠다고 갔던 그 먼 다메섹을 훨씬 넘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또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아말렉과 에돔 그리고 홍해까지 이르며 애굽과 국경을 맞닿았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배가 넘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영토를 더 확장해 갑니다. 북쪽으로.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하는 지도에서 보면 하늘색 땅이에요. 점선으로 표시됐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예요. 한편 블레셋은 얼마나 그 세력이 약화되었는가 하면 보라색 땅 왼편에 브라운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해만한 아주 작은 땅이 되었어요. 굉장히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주변 일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었어요. 주변 국가들은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땅도 넓어지고 조공도 받으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음식물의 양을 나타냅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했는데 이 고루는 곡식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한 고루가 360리터예요. 밀리리터가 아니라 그냥 리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병이 60ml입니다. 삼다수는 50리터인데 500ml인데 호주에서 먹는 물은 600ml예요. 그런데 한 고루가 360리터라고 했어요. 600ml 생수 약 600병이 되는 부피입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면 18,000병이에요. 굵은 밀가루 60고루는 2배인 36,000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에 보통 1,500명에서 2,000명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소가 살진 소와 초장의 소 합치면 3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기에 양도 100마리나 돼요. 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까지 잡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3끼 꼬박 다 먹는다고 해도 이 정도의 밀가루와 고기면 하루에 최소 4만 명 이상이 식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4만 명이에요. 4만 명. 이것은 당시 솔로몬의 왕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물자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다툼도 없었어요.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대내외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어요. 솔로몬은 강 건너편의 왕들과도 또 이스라엘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영토도 가장 넓었고 물자도 가장 풍요로웠고 또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이 풍요와 함께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미가서는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예요. 그 말씀에 따르면 끝날에 이르게 될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합니다. 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칼을 들고 치거나 혹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합니다. 미가서 말씀은 구약시대 예언서이지만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룬 것도
그렇고 전쟁이 그친 것도 그렇고 풍요로운 것도 그렇고 특히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시대는 메시아의 왕국, 즉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솔로몬 시대에는 또한 병마도 풍족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보통 병거 한 대에 말 2마리가 끌거나 많아도 4마리가 끌었어요. 4마리가 끌었다고 해도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4만이라면 무려 1만 대입니다. 병거가 1만 대.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야빈의 왕의 손에 붙들려서 약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는가? 야빈에게 있었던 병거 900대 때문이었어요. 그 병거 900대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감히 대항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900대의 병거에도 20년 동안 꼼짝할 수 없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병거는 그 10배가 넘는 만대예요. 만대. 거기에다 기마 부대도 12,000명이나 됩니다. 전쟁도 어떤 평화로운 시대에 솔로몬의 국방력은 가히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과연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차고도 넘칠 정도로 풍족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솔로몬을 축복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처럼 초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문 29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동쪽, 즉 동방은 수학, 기초과학, 역사, 천문 등의 지식과 지혜로 유명했어요. 고대 수메르 문명이 창궐한 것도 메소포타미아, 동방이었고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의 지혜의 문헌들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별을 보고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지혜로운 박사들, 곧 동방 박사들도 그들이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동방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지혜의 원천이었고 중심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 애굽의 건축과 과학과 측량의 기술은 뛰어났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현대 과학으로도 어떻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일 정도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한마디로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내 지혜나 내 총명함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로 33절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잠언은 지혜를 담은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잠언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언 한 편도 짓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줬어요. 그는 문학의 조예가 깊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잠언이 또한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일부만 엮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어요. 또 노래도 1005편이나 지을 정도로 음악에도 남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해박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무로 알려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나는 흔하디 흔한 우슬초까지 그는 통달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물론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바닷속 물고기에 대해서도 정통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식물 도감, 조류 도감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백과사전처럼 생긴 게. 근데 솔로몬은 그 도감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책장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특히 이 같은 지혜는 매우 귀한 거였어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혜는 그 시대의 산업이란 게 뭐예요? 농업, 축산업, 어업이에요. 근데 솔로몬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 지식이.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나무를 지어야 하는데 어디다가 지어야 될까요? 어떤 땅에 어떤 나무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솔로몬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지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묻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본문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솔로몬의 지혜된 소문이 온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다 조공을 바치면서 귀한 것들을 들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시작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 솔로몬의 1000번째의 예배.
또 예배를 최우선으로 한 국가 정책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땅에서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겁니다. 즉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장담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다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솔로몬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히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풍요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가장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와 풍요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